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예수를 좀 더 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영적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급함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있다, 영성이 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또 힌두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표가 광야의 영성으로입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마다 외치는 표가 아니라 정말 광야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 감성, 지성, 또 의지,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 또 영적인 성품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말하는 영성, 또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무엇인가, 광야의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성이 무엇인가,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고 또 수준인 것입니다.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친밀감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히브리 말로 소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임한다, 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긴밀하게 대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소드란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할 때에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요, 영성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할 때에 나의 종 아브라함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친구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친근감 있게 친밀하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사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줍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 부를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 가까운 사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르지요. 종은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 종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주인이 지시를 하죠. 종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내 마음에 있는 것, 힘든 것, 좋은 것, 친구 사이인 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들에게는 남편, 아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것을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힘든 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친구에게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친구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은 가족이란 그 가정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 관계, 교회에서 교우 관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고 하지요. 일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좋은 직장 동료들하고 일하면은 관계가 좋으면 직장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은 가정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좀 틀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대화가 단절되어집니다. 한 집에 살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관계가 좋으면은 샘터 모임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은 혹시 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같은 교회에서 꼭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친밀함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르고 영성의 깊이가 다르고 영성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잘 모릅니다. 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불행하게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불행하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삶은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병들고 수고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원수된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면은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부해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된 이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보기가 싫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립고 보고 싶잖아요. 친구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제자들을,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샘터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여러 직임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들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귀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샘터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일터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 귀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귀하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충성된 일꾼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은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존대를 화목하게 만들고 여존대를 화목하게 만들고 샘터를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가 있는 그 직장을 화목하게 하고 그런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분보다도 장로의 직분보다도 권사의 직분보다 어쩌면 더 귀한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와 원수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딜 가든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가정에 보면 가운으로 가와 만사성 적어놓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또 잘 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원수 맺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리운 때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다 원수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은 포용력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정치인은 나하고 뜻이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반영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정치는 한마디로 포용의 정치인인 것입니다. 정적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요직에 앉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받는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성도 간에도 화목하고 직장 동료와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화목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자꾸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면 부를수록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상 신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관계성에 의해서 영성의 깊이와 영성의 차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성이 깊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300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이 깊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정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이다, 영성이 깊다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렇지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혀가 꼬부라집니다. 몸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틀비틀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지 영성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영성 깊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을 사모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그룹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소그룹으로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힘든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있죠. 핍박이 있을 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구레네로, 안디옥으로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오직 주님이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토굴과 동굴에서 숨어서 생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동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있는 로마의 카타콤이나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에 있는 그런 대령교 같은 지하 동굴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난과 생활고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요 광야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햇빛도 떨어지는 그 지하 동굴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핍박이 그들을 예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가난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광야의 영성으로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모든 하늘의 상급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인가. 또 한 가지는 매일 삶 속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요 영성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란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 내일 또 이제 직장으로 가서 또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성 목사님이 그분이 펼치는 것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 일기를 매일 쓰게 하죠. 24시간 늘 주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차원 높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갈망하는 교회, 제1성도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이 시대 성도들이 무엇을 갈망할까요? 또 우리 제1성도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교회를 갈망하고 있는가, 또 우리 제1성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지요.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가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만, 많게는 2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자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고 말 많은 곳이 교회고 자기의 어떤 허물을 덜추어내고 그런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사모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제1성도교회가 추구하고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영성 있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감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회 가면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받은 상처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또 교회야 또 교회야 아니라 칭송받는 교회.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영적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 그래 내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야지,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교회,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나 대형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지적인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음량 시스템 좋고 좋은 악기를 갖춘 그런 세련된 교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불과 6,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올리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진 교회를 찾고
찾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같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 가면은 친정집 같고 포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내 아픈 모든 것을 쏟아내어도 비밀이 유지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쉼터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영성 있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꿈꾸고 갈망하고 찾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 영성 있는 교회,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것은 목사 한 사람에서 한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꿈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 제일성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해지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지고 우리 제일성도교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직장에서도 이웃들에게 어디에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분이라면 믿을만해, 저분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어,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믿을만해,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 번쯤 믿어보고 싶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강력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지역 주민이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이 되어지고, 그래, 저게 바로 교회야, 저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저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만질지, 우리 작년에는 라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보여줄지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웃 주민들에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일수록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은 눈으로 무게로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처럼 내 주를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것, 또 예수를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성의 깊이요, 영성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광야의 영성으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건강한 교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